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를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오늘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분열과 바리새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일치를 이루는 대단원의 막을 연 그러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에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설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현규 박사님을 모시고 기념 강좌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현규 박사님은 미 에모리 대학에서 종교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있는 원고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릿말.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교회 내적인 위기의식에 더하여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교회 외적인 위기의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들어 그동안 그토록 놀랍게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장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질적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의 빈곤이 드러나고 있고 신앙 노선의 차이로 인한 교회 내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사회적 태도는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것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 한파를 맞으면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성 상실의 위기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안 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종교 집단이라는 질타가 한국 교회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개혁이나 갱신에 대한 요구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왜 문제인가?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겨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강연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탐구하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국갤럽에서 조사 발표한 1997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과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집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진단과 분석 및 평가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 다룰 주제는 교회 성장의 문제, 개종의 문제, 종교성의 문제,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문제 등입니다. 이 교회 성장 문제, 한국교회는 지난 1960년대 이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당 수는 1960년의 5,011개에서 1996년의 58,046개로 36년간 10.6배로 증가했고 교인 수는 1960년의 62만 3,072명에서 1995년의 876만 336명으로 35년간 14.1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개신교 교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상황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군부 독재 체제 아래서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지난 몇십 년간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생겨났는데 교회는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보면 산업화 과정의 결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도시 생활에서 고독한 군중으로 살아감으로 느끼게 되는 소외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신교 교세의 급성장은 또한 교회 자체의 열성적이면서도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신교는 활발한 교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부흥운동, 성령운동, 배가운동, 전도운동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운동은 신도들의 신앙적 열정과 전도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발하였습니다. 개신교는 또한 교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는데
이것 역시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공부, 기도회, 선교회, 구역회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개교회주의가 경쟁적으로 선교열을 가열시켰고 이러한 정책이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의 수와 그 변화 추세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에 따르면 1985년에서 95년 사이의 10년 사이에 종교인 전체 인구는 1720만에서 2260만으로 31.4%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3대 종교가 모두 크게 성장해서 그 성장률의 불교는 28.1%, 개신교는 35%, 천주교는 무려 5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는 종교 성장률이 모두 감소 혹은 둔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종교 인구 비율이 1985년에서 91년 사이에는 35.8% 증가했으나 1991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오히려 3.3%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의 종교 인구 감소는 불교의 경우 현저하지만 개신교 역시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 교인 수가 1985년의 약 650만에서 1991년의 약 800만으로 6년간 23.8%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1995년에는 876만으로 4년간 9%의 증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1996년에서 7년 사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기성 네 교단의 성장률은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성장이 둔화는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990년대에 와서 한국 교회는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상황적 요인과 교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황적 요인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 종교의 발달이 교회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잘 발달된 여가 산업은 긴장 해소나 정신적 치유를 대신해 주므로 개인적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회 참여와 헌신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증대되면서 생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 약화되었고 이것은 나아가서 박탈에 대한 보상 효과가 있는 종교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감소시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는 사회적 심리적 여유까지 만들어 종교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종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점차 정치적인 민주화와 사회적 복지화의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소외 심리가 약해지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서 종교에 대한 의존 감정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양적인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 즉 교회 성장 둔화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3. 개종의 문제. 현대사회는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 교파, 교회가 공존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가운데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이 종교를 갖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종교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종교나 교파, 교회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종 혹은 종교 이동은 종교의 교세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종교 이동 혹은 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1997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종교인 가운데 16.2%가 다른 종교로부터 개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370만의 종교 간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 2는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7년 자료를 보면 지금의 종교로 개종하기 전에 가졌던 종교가 개신교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58.4%이며
그 비율은 불교의 경우 32.8%지만 천주교의 경우에는 9.6%밖에 안 됩니다. 즉 개신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간 인구는 211만, 불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간 인구는 121만, 천주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간 인구는 36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주교를 떠나간 비율은 1984년에 11.4%에서 1997년에 9.6%로 감소되었지만 반대로 개신교를 떠나간 비율은 1984년에 47.5%에서 1997년에 58.4%로 10.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교인 이탈이 교회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률은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1997년 현재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비종교인 전체의 49.7%입니다. 따라서 1094만 명이 한때는 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종교를 포기하고 비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 3은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3에 나타난 대로 1997년 자료에 의하면 과거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는 비종교인 가운데서 개신교를 믿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무려 73%나 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불교의 경우 23.6%, 천주교의 경우에는 1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를 믿다가 비종교인이 된 숫자는 무려 800만에 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1984년과 97년을 비교해보면 종교를 포기하는 비율이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감소하고 있으나 개신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3.9%에서 73%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로부터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던 것처럼 개신교에서 이탈한 비종교인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결국 1000만 명 이상이 개신교를 믿다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도를 통해 확보한 새 신자도 매우 많았으나 이에 못지않게 교회를 떠나가는 교인도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도에만 관심을 쏟았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했던 탓은 아닐까요? 특히 개신교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래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상황적 요인보다는 교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역시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교 이동은 교회 이동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8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59.7%인 560만 명이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3번 이상 옮긴 교인도 290만이나 되고 있으며 한국 교인들은 평균 2회 정도 교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교회 이동이 교인 숫자를 과대하게 집계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매진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갱신과 일치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숙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만들 책임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부과하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새 부대에는 일치된 마음으로 갱신을 이루어낸 새 교회라는 새술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원 전명인데요. 11월 26일 현재 13개 교단 목회자 협의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교단 목회자 협의회에 각 교단별 전체 회원을 다 합하면 약 4,200여 명 목회자들이 되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등록처에서 4시 현재로 등록된 분이 교역자만으로 평신도는 공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역자 1,13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각 교단 목협회장들하고 총무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공동회장과 공동총무 그리고 각 임원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공동회장은 각 교단의 목협의 회장들로 해서 공동
회장으로 하고 또 각 교단 목협의 총무들을 공동 총무로 그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임회장으로는 우리 합동 측의 교갱협 회장이신 오카는 목사님을 추대하기로 합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상임 총무로는 예장 통합 측의 조성기 목사님이 통합 측의 바목협 총무이신데 이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창립에 아주 많은 수고를 하시고 아주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상임 총무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서기에는 기독교 장로회 21세기 목회자 협의회 배태덕 목사님, 회계에는 기독교 성결교회 바목협 총무이신 김은태 목사님을 추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임회장이신 오카는 목사님, 박수로. 상임 총무이신 조성기 목사님, 서기인 배태덕 목사님, 회계인 김은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예장 통합 측의 바목협 회장이신 손인웅 목사님, 고신 정신있기 운동 회장이신 이광수 목사님, 기독교 성결교회 바른목회 실천운동협의회 회장이신 김효겸 목사님, 제가 다 알아요. 예수교 성결교회 바른목회 협의회 회장이신 신화성 목사님, 성결성 회복운동협의회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회장이신 현해춘 감독님, 현재 감독이십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대신사랑협의회 회장 이재옥 목사님, 성공회 정의 평화 협의회 실천협의회 회장이신 박경조 신부님, 고신 정신있기 협의회 총무이신 이성구 목사님, 대신 사랑운동협의회 안요셉 목사님, 기하성 회장 있습니까? 기하성의 회장 유순종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성 성결성 회복협의회 총무이신 김원교 목사님, 합신개혁의 부회장이신 최홍준 목사님, 기장 21세기 목협의 총무이신 김지연 목사님, 기하성 바른목회협의회 총무이신 강영만 목사님, 성공회 사재단 최원식 신부님 부단장이십니다. 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총무이신 임승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임원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 감목협 회장이신 김진호 목사님, 여기서 박수를 받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런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감투싸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교회 갱신한다, 교회 일치를 한다 하고 모이면서 또 저 사람 회장 감투 뒤집어 쓰려고 이때까지 저렇게 했구나 하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자신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누군가가 이 첫 해니까 아무래도 해산의 수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 짐을 져야 되는데 저보다도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들 다 많은데도 장소 빌려준 데서 원래 하는 법이다. 잔소리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제가 장소 빌려줘서 회장 될 줄 알았으면 죽어도 안 빌려줬죠.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좋게 봐주시고요. 저 자신이 참이 불편한 하나의 직책인데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일을 맡음으로써 오늘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새롭게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저 자신이 기여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NGO입니다. 어떤 면에는 자생적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일수록 어떤 스피릿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앞을 전진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거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배가 깔아앉는데 나 혼자 잘나다고 떠들 수가 없죠. 다 같이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모임을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한목협은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하나의 존재입니다. 한목협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 교단의 목회협의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뒤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뒤에 존재하는 것이지 반목협 자체가 무슨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준비 모임에 모였을 때 어떤 분이 뼈아픈 충고를 하더라고요. 교단마다 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사무실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투 쓴 사람 사무실 책상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조직이면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떠버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각 교단이 건강하게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 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뒷바라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임이 21세기를 준비한 한국교회의 하나의 몸부림이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교회로 높이 쓰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각 교단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주의 종들이 13개 교단의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 한국교회의 갱신과 일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회를 창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거듭나서 한국 민족에 희망을 주고 민족 통일에 한국교회가 이바지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을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피조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독교 성결교회 바른목회운동 협의회 회장이신 김효겸 목사님, 역천 성결교회에서 심호하시는데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갱신되고 성숙한 목회와 헌신을 다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명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지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옵소서. 힘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힘을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게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용기도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12장 13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의 모임을 감히 역사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 정체성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되자 교단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런 기류를 타고 뜻이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갱신과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 그룹들이 신학과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집회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그 특징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뭉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세기를 겨우 넘긴 한국교회에서 13개 교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임을 역사적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아 성서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치입니다. 다음은 갱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세속주의에 심하게 오염되어 버린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나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비슷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갱신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 대부분이 개교의 성장 혹은 교단의 양적 성장에 매달리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등한히 다루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새삼 소명으로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왜 이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일치와 갱신과 책임이라는 세 가지 당면한 과제를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토도 얼마간 회복을 하였습니다. 긍지와 자신감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은 종교의 세속화를 부채질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기막힌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들이 누린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폭풍전야의 고요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스서의 유명한 서너 가지 죄 리스트를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 거짓, 사치, 위선으로 그 영성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전에 다가오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를 아니하는 무관심한 무책임한 지도자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의 형편이 당시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부패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문제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자신이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돈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심지어 양떼들을 이용하여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한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가슴 아픈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일이 성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 정치판에서도 보기 힘든 추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왜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표방하면서 뒤에서는 거짓과 음해를 합니까? 한국교회 조직적인 비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계실까요? 채찍을 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실까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저의 주의를 끈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첫 메시지는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위에 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구약에는 무려 28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짖는다는 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는 샤그라고 하는 말 하나뿐입니다. 이 말을 요엘이 한 번 사용했고 아모스가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동사 샤그를 사자의 부르짖음에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나란히 놓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자가 부르짖듯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두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입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인지, 그 표하는 소리가 한번 들리면 양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를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소리를 진짜 듣는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사실은 아모스의 귀에 들리는 이 부르짖음이 그 나라 지도자들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어서 직접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큰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못 들으니까 백성들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짖는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지도자가 못 들으니까 백성이 못 듣는 것입니다. 못 듣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듣도록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 자기 백성이 부패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보시면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다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어도 신약시대 하나님은 잠잠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부르짖었습니까? 신약시대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 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세속화, 그리고 조직적인 비리와 부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영의 기로 그는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거룩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아모스처럼 듣고 있는가?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협을 우리가 왜 조직해야 합니까?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부터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면 일치와 갱신과 책임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갱신을 위해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병든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달리 강경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배웁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되고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애창하고 있는 고영원 형제의 부흥이라는 복음성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만 되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황홀한 부흥을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임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이 찬송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양손을 가슴에 대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예수교 성결교회 목협 회장이시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화석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야훼여, 영광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더 새롭게 하고자 한 목협을 세우시고 복음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헌금이 이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데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시간입니다. 성찬식 집례는 통합 측의 목협회장이시고 덕수교회 목사님이신 손인웅 목사님께서 성찬 집례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당부하신 성례 중에서도 소중한 성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가장 높은 수단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목협을 창립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몸을 염치 없는 마음으로 더러워진 손으로 받습니다. 하오나 주의 용납하시는 은총이 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드십시다. 우리는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실 때에 흘리신 그 보혈이 억조 창생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잔을 드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갱신과 일치를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와 강구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